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한자를 많이 공부를 배웠지요. 그래서 신문 사설에 있는 한자를 읽어오는 숙제가 있기도 하고 한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한자 공부가 왜 필요하냐 하면 거기 한자 성어라든지 고사 성어 가운데 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훈이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요. 내일 같은 경우는 사실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과 관련된 한자 성어 중에도 군사부일체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학교에 다녀오면 부모님들이 보통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느냐? 야단을 맞으면 그래도 선생님이 야단 치시는 거는 달게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입시 위주 공부가 되다 보니까 한자를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배워야 될 거를 배우지 못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고 그 지식을 배운 지식을 가지고 대학 입시를 시험을 잘 치러서 대학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그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그저 선생님은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 이렇게 왜곡이 될 뿐만 아니라 간혹 가다가 뉴스에 보면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것을 들을 때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벌써 한 35, 6년이 됩니다. 근데 한 20여 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광림교회 기획목사로 이렇게 있을 때 어느 날 노크를 하고,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나 그러고 문을 열었더니 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제 방을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든지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뜁니다.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졸업하고 한 20여 년이 지났을 무렵인데 저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거예요. 대학을 어디를 그때 갔는데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고 이거를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 어떻게 모든 내 뒷조사를 다 하시고 이렇게 저를 주목해 보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감리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 되시고 나서 보니까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들 금방 누구누구 통하면 다 아니까 이제 제 소식을 듣고는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오셔서 저에게 그렇게 격려를 하시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는 참 너무 먼저 찾아뵙지 못한 것이 너무 송구하기도 하고 그런 죄송한 마음을 가졌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저한테 아주 마음 놓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해서 제가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지금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고3 담임 선생님이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근데 전화가 제가 받았더니 이번에는 고2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요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분 전화를 하셔가지고 너는 어떻게 한 번을 찾아오지를 않느냐 그러는데, 얼마나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제가 꼭 찾아뵐게요. 그런데 또 바쁜 일정을 다 어떻게 또 소화를 못하니까 시간이 또 한참이 지난 다음에 학교 앞을 지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마음 먹고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을 찾아뵈려고 갔는데 이미 은퇴를 하시고 더 이상 계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고2 담임 선생님은 연락이 닿지를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학생은 선생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저 그냥 추억 속에만 담아두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할 일 바빠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선생님들은 학생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궁금해하시고 또 그 제자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또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학생과 스승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 차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선생님들이 저를 방문하신 그 이후로 참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는 이제 내일이 스승의 날 아닙니까? 어제는 제가 가르치던 청년들이 저를 좀 꼭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이제는 다 학부형들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생들이 되고 이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서 얘가 우리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그러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세월이 참 많이 갔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들이 그 청년 시절에 저와 같이 선교도 다니고 또 많은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밤을 같이 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죠.
근데 다 배움에 감사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보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느 순간인가 학생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스승의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아마 여기 지금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는 학생의 자리가 아니라 스승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참 조심하지 않았다가는 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 선생님들의 푸념 섞인 이야기죠. 요즘에 학생들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제자가 없다. 그랬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뭐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이 얘기의 요지는 그거예요. 제자가 먼저인가 스승이 먼저인가? 여러분 누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승이 먼저더라는 거죠. 제자가 스승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드는 거죠. 스승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좋은 스승인가? 지금 내가 좋은 스승이 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항상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당당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당당할 수 있을까? 때로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과연 제자들 학생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할 만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칠 만큼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이렇게 후회함 없이 이렇게 내가 누구 앞에서나 떳떳이 얘기할 만큼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라.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우리 인생의 참 스승이 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사랑 스승이랑 뭐가 달라요? 뭐 다를 건 없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고 들면 교사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뭐 그런 개념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스승 그러면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인생의 멘토가 되시는 거죠. 그 스승을 생각할 때는 내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스승이 있으십니까? 저분을 보니까 나는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본받고 싶다. 바로 본받고 싶은 대상이 바로 스승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교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스승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사신 그 길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셨겠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멘토로 삼고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셨어요. 그 스승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참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되고 바르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마음은요, 무조건 제자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야만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은 없어요.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왔는데 불이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선생님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좋아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이한 방법을 썼다라고 하면 스승의 기쁨이 아니라 그 스승에게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불렀던 스승의 날 노래가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라. 맞죠?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치지. 저는 여태까지 어떤 선생님이
참될 필요 없고 바를 필요 없고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 난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바른 인성을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이죠. 인간답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이겠죠. 바른 선생님이라고 하면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인성과 인간 우리의 정서와 그런 것들을 먼저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참되게 살고 진짜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 본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생을 그 목표를 성취하느라 10년, 20년, 30년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표만 성취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거를 얻고 보면 그저 뭐 안개를 잡으려는 것, 구름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거 얻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내가 이거 잡으려고 30년 인생, 40년 인생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왔는가? 후회만이 남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목표가 인생이 아니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하루하루의 과정이 결국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를 내가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 왜 바빠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유치원을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여지없이 바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바쁜지도 몰라요. 아침에 눈 떠가지고 밤에 누울 때까지 열심히 바쁘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 50년 내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뭔가 어려서부터 바쁘게는 살아왔는데 뭘 위한 바쁨인지는 몰라요. 그저 바쁘고 분주한 인생. 그러나 중요한 인생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자는 하루가 중요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1년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결국 지나온 내 70년, 80년 내 평생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옆 사람 의식하고 뛰는 사람들은 1등 못해요. 그저 앞서가든지 어쩌든지 자기는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끝까지 묵묵히 달려가는 사람이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승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 번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성공의 혈안이 된 세상, 남들보다 내가 앞서려고 애를 쓰는 세상, 물론 성공하면 좋겠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을 하고 성공의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하면 인생을 잘못 사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가르치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손해보시고 때로는 자기의 시간을 들여주고 자기의 나중에는 생명까지 주심을 통해서 그런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삶을 본받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주님처럼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세례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이야 어떻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가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는 거지요. 생존 경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누구를 할 것 없이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만 든다고 하면 이 세상은 각박해져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이유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희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을 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이셨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지금 얼마나 세상이 치열한데 그렇게 참되게 살고 바르게 살다 보면 뒤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기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젊은이 예배 때 우리 이시영 장로님을 초청을 했어요.
이분이 제가 2시간 강의를 한다고 제가 광고를 했었죠. 젊은이들과 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지난주에 이분이 4시간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나가나 안 나가나를 계속 봤어요. 이분은 막 전달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고 뭔가 더 이 젊은이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고,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이분이 유엔 대사를 하시고 프랑스 대사를 하시고 유엔 대사를 오래 하셨죠. 전주대 총장을 하시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쪽 같은 분이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젊은이를 보니까 말도 잘 안 나와요. 이제 목소리가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시니까 1시간만 해도 목이 이렇게 쩍쩍 붓는 거예요. 그런데도 침을 삼키시고 물을 마시면서 4시간을 하시는데 다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그 가지 앉아서 그걸 들으시면서 좋아라 하고 그 어르신을 이렇게 존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시구나. 이분이 세상의 지도자가 된 이유는요, 세상적으로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바르게 사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럼 세상에서 실패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앞서갈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예요. 그 텍스트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지식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만드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되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바르고 진실되게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깨닫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형벌을 해야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를 봤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영화 보러 가지요. 그래서 무슨 영화를 봐요?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오두막.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오두막은 또 뭐야? 예? 제가 무식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아주 워낙 유명한 소설이었어요. 미국에서 나온 소설입니다. 쉐기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그 그냥 뭐 가자고 그렇게 하도 이거 꼭 봐야 된다 그래서 또 이 목사님이 꼭 봐야 된다니 뭐가 있길래 이러나 그러고 가봤더니 이건 100% 기독교 영화예요. 근데 내용인즉슨은 이런 겁니다. 어떤 한 남자에게 자녀가 셋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고 딸 둘이 있었는데 막내가 이제 딸이에요. 근데 이 막내는 4살 정도밖에 안 된 아주 가장 사랑스러울 때의 그 모습이죠. 근데 캠핑을 갔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아이가 실종이 돼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괴한이 납치해 가지고 얘를 무참하게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 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족 중에 하나가 변을 당하니까 가정의 그 어떤 사랑의 관계가 다 깨지기를 시작을 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거나 말았거나 너무나도 그 아이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있으니 이 아버지가 자꾸 무너지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 남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내 사랑하는 딸을 죽게 내버려뒀습니까? 그리고 그런 괴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벌을 하셔야지 어떻게 살리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말대로 어떤 선인과 악인이 있다고 하면 그 선을 어디로 잡겠습니까? 누구까지는 선인으로 삼고 누구부터는 악인으로 삼겠어요? 그 기준선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착한 사람 두 사람을 갖다 놔도 나보다 더 착한 사람 앞에 가면 나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세상에 인구가 없이 너에게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아들과 딸 중에 누구 하나 착한 사람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그 사람보다 못한 악한 사람을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너는 너의 지금 아들과 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니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그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 지금 네가 그거를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 너의 아들과 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결국에는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형벌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주인공은 대단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됐을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자기가 이 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죽은 막내딸이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에서 웃으면서 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 딸은 죽은 것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지금 뛰어놀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있으면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영화 속에 어쩌면 이렇게 신학적이고 좋은 내용이 담겨있는 영화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만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내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걸 버려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죠. 그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기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약한 사람들에게 나는 약하지 않지만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이유는 그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쟁이고 기회주의자입니까? 정직하지 못한 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대쪽 같은 자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기 삶의 배경에 대해서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존심과 체면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행동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인 것처럼 다가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하고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 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한 자의 모습을 하고 오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철저히 알았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내 체면과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고, 사도 바울은 또 약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가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 다가가려고 그러다가도 내 자존심 때문에 못 다가갈 때가 많죠. 때로는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못 다가갈 때도 있어요. 이러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누가 뭐라 그러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좋은 스승이 되신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학생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본받으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누군가에게 지금 스승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또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아는 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좋은 스승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격려해요. 제 고2 때 담임 선생님이나 고3 담임 선생님이나 지금도 저를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해 응원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스승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의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응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연세가 70이 돼서 은퇴하신 분도 있고 80을 넘어서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세상에 많이 나오는 얘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아시지요? 대단한 목사님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크리스탈 처치를 엄청나게 건립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70에 은퇴를 하시고 80에 한국을 방문을 하셨어요. 광림교회로 오셨어요. 80년세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지난 7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은퇴를 하는 순간에 고민을 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은퇴를 했으니 이제 쉬고 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또 다른 10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것인가. 후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연세가 70에 은퇴를 하셨지만 또 다른 10년을 계획하고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80에 광림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10년 달려왔더니 80이 됐는데 지난 70년 동안 해온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 1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 나이가 80인데 나는 또 90까지 10년의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달려갈 것이다. 그 말씀이 얼마나 젊은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끝까지 달리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시는 그 모습이 참 인생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스승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예수님은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라고 응원하지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달리면 응원하는 응원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원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기를 멈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에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